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한자음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렀던 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특별히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유대인의 관점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고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려오지도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의 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접하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대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는 주라 신이라 하나님 거는 수많은 존재 중에서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시는데 각 나라 각 민족마다 각 공동체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섬기는 믿음의 대상으로 섬긴 자를 하나님으로 달려왔지만 실상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 이분밖에 없는데 그때는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또 성에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 39권 창세부터 말라기죠. 39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마 약속하신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가 되겠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겠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물론 나아가서 이방이든 예수를 믿음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들과 동일한 뭐가 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권세는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함께 난 자들. 이건 뭐예요? 은혜로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아니냐고 예수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고린도 10장 3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아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준 약속한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김의 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김과 믿음의 대상, 절대자 거죠. 믿음의 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보고, 물론 본문은 아니죠. 사도 5장 42, 사도 18장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 예수를 영접한 후에 우리가 보통 바울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보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광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옥에 잡으러 가다가 본인이 예수를 만나고 회복된 거죠. 회개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다? 22절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사도행 5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42절 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마다 공동체에서 출교학으로 결의했던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가 뭐라고 전했다?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과 또 사도들은, 특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가 뭐라고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말라기 30권에서 보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라고 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물론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현재 주라 신이라 하는 그 존재가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난 유대인과 차별은 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를 섬기는 법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지키라는 것이 방점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러다가도 그냥 뺑 울어봐. 참교육. 자, 성경에는 그러니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의 39권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모세율법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선지자글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는 34권의 성경의 말씀. 이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출생한다고 예언되었다?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의 분봉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12절 제가 한번 간단히 읽고 넘어갑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다? 유대 베들레헴. 어디서? 미가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예수는 어때요? 그리스도임의 틀림이 없는 증거다 그런 얘기죠.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말하되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 뜻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던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뭐 그런 얘기인데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니까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본 겁니까? 동방 박사에 물어봤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미가서에 있는 말씀 본 것처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그 헤롯에게 알려주게 되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무르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그 헤롯 왕이 그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서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들은 자기 지파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대망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성경에 이해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앞에 수식어가 있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든 계보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또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루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다?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는 요한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말라기 30권에 보내셨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흔들림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기 없다고 할 암흑기가 될 때, 도래할 때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유다 지파를 통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 나아가서 여호와의 종교가 타락하여 암흑기가 도래할 때는 이구동성으로 그리스도를 대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신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으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결국은 그때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과 요단강 등등 이방의 갈릴리 쪽이나 다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생전 암흑기가 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끝난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9장 1절 7절 봅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였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땅에 빛이 비치도다. 라는 이 말씀, 이하의 말씀은 그것도 메시아가 오실 때는 암흑기 때 오신다라는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시게 되면 자기 백성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35편 19절이나 69장 4절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 자, 시편 35편 19절 부당하게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15장 23, 25절 이렇게 그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냐.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거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하면서 쌍수 들고 환영하였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틀리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여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그를 미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일종의 얘기입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은 30냥에 팔리게 될 것이라고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인 예수를 은 30냥에 팔고 목며 죽음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그 누군가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지 않았다라면은 그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성령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연스럽게 나타낸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래서 결국은 그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가 그를 팔음을 통해서 그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 울리심을 입었을 때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승천하신 것을.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야, 원래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가 결국은 죽임당하고 은사에 팔리고 난 후에 결국 결혼이 생길 때 한 사람의 그 결혼을 낸 사람을 우리 사도를 세우자. 그래서 그들이 사도를 세워서 12명의 사도를 채우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있는데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는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이 임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 뭐예요? 결국은 그 제자가 그 자기 스승을 팔아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희생된다고 한 것을 성취하게 한 사람이 가룟 유다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차피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 12명 한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을 세우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분을 맡았던 자라. 가로 열고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로 닫고 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단 사람이 하나를 세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맏대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제의 직분을 대신할 자들을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유다는 가룟 자죠. 제비포와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는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있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해서 한 사람 직문을 세운 사람이 바로 맏대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아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보라니라 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의 예언대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 25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로 무덤에 장사된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본 천하간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아침 9시에도 술 먹고 해롱해롱 되느냐 라고 그들을 비방하니까 천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순간적으로 변모됐어요. 그래서 쫄보 베드로가 그새 나타나서 한 말씀이 이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 옆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윗이 시편에서 한 말씀 속에 있죠.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 위에서 오르심 받은 그 이후 때 성령세를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예수가 뭐 했다?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을 하여야 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부활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증거다.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주기 위해서 광분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 만난 후에는 완전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자기 일생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살았던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난받을 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누굴 기다렸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러죠. 자, 요한복음 4장 25, 26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구다? 그라. 예수님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동네방네 가서 나팔 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 우리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즉 흑암 속에 암흑기 때온다 그 예수를 만났다. 너희도 한번 와보라. 그러고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듣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의 행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뭐라고 의심하였다? 그리스도를 의심하였던 것이죠. 오늘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지금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다?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 같은 사람들을 혹시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게 방점이 아니고 우리는 뭐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건 흔들림 없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의 다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초림의 그리스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역사 속에 나타난 유명 인물들을 그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의심하고도 하고 있다. 근데 오늘날 지금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중동에서 패권 다툼하고는 네타냐후가 혹시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네타냐후를 그리스도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면은 그리스도는 누구다? 네타냐후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다?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셨던 우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참그랬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맞냐고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물어보았을 때 세례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누가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에서 잘라 말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3장 15절 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뭘 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를 했을 때 백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무너지고 여호와의 종도 무너져서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할 때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올 때다. 성 예언대로. 근데 세례요한이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그는 어째 저 청렴결백하고 또 그 말에는 심이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그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누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주전 꺼지한 불에 태우시라. 만일 세례 요한이 자기가 교만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은 세례를 뭐라 그럴 거예요? 요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라고 그는 얘기합니까?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자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내가 말한 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흥하였고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은 베드로나 그의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가 아니죠. 그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건 뭐예요?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홀라당 가버렸어요. 인간적으로는 배신감이 들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죠. 바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혈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졌고 나는 쇠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신 자세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 맞으시냐고 재차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흔들림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그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혔을 때 거의 생명이 지금 보존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 제자를 예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 기다리오니까. 누가 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는 것이죠. 그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얘기 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전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말씀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는 것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실족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것이 실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제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증언 속에서 드다와 갈리 유다 같은 거짓 그리스도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를 없이 하고자 하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누가 일어나서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얘기죠.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없어져서 거짓 증거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것도 증명이 됐지만 증명되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야 드다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을 것이죠. 근데 드다는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라졌고, 아까 세례 요한도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만 했더라면 야 요한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중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노라. 그래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새치라며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해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역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풀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를? 드다를? 갈릴리 유다를? 세례 요한을? 아니면 예수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옛날 조상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럼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면서 왜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30권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예수가 여기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해주었더니 성령이 역사해주면 아 이분이 맞구나. 우리가 또 다른 그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마지막 때 이방인 수가 차면은 결국은 유대인들도 또 다른 그들 기다리지 않고 2000년 전에 자기들이
거짓 그 정죄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 끝이 다 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에도 초림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 초림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 그들의 기본 생각이었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 신하는 자 출교하고 결의해서 무서워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죠. 때로는 가정에서 그들을 출교시키고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9장 21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를 바리새인 공동체에서 거의 그도 정죄하여 나무에 달아 죽인 것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 9장 1절 다시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되게 되어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동동하여 대시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합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라 하시니, 같이 간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였더라. 그랬던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생명 바쳐서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고 오게 하기 위해서 공문받아 가다 버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터닝 포인트, 결정 회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쭉 봤죠. 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고, 그 시간부터 다메섹과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자, 이들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죠. 에게 가서 예수가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를 나도 확신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험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서 표적과 기세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이르르기까지 그대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만나면은 세상에 주라 신이라 할 그 존재 중에서 참주 참신 참하나님은 유대인 그들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증언했던 거고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말라기 30권에 예언된 그 또 메시아는 자기가 거짓 정죄했던 예수가 맞다. 그는 부활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를 영접하게 한 일에 일평선을 바친 것이다. 그래서 유대에서 예수 믿는 것과 이방에서 믿는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쭉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이죠. 초림의 그리스도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날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초림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전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하심했던 택한 자들 미혹하리라. 오늘도
수백 명, 수천 명의 가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재림의 그리스도다, 성령이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본문을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맹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즉 믿음의 주로 나세산 요셉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육체 남은 때 더욱더 예수님을 믿음의 주, 즉 그리스도를 믿고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